구원의 길을 펼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이제 근본 문제와 세 가지 근본 문제 중에 특별히 사단의 실체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6가지 상태를 쭉 말해서, 아직까지 이제 이 십자가를 완성하지 않았지만 이 근본 문제와 6가지 상태를 쫙 적나라하게, 특별히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부각시켜 놓은 게 일과라고 한다면, 목사님 늘 말씀하시기를 꼭 그날 영접을 안 해도 괜찮다. 매일매일 우리는 메시지가 그 복음 편지에 나와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결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글로 우리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영접시키고 항상 매과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딱 그까지만 딱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과에서는 이제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왜 만날 수 없는지,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행과 철학과 종교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까지 딱 돼 있고요. 3과는 그럼 어떻게 만나냐? 제가 이번 주도요, 우리 새 가족을 다락방을 했는데 새 가족 딱 보고 이제 복음편지 3과를 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과 걔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니는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났냐? 그러니까 아직 안 만났습니다만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또 이렇게 니는 만났냐? 이렇게 얘는 24년 다니네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면서, 뭐 분명히 영접하고 다 했는데 만난다는 개념을 잘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그 이야기하면서 항상 내가 예를 드는 게 뭐였냐면, 택시 운전사 이야기 내가 옛날에 했었잖아요. 택시를 딱 타고 갔는데 그날 오랫동안 기도하던 사람이 영접을 해서, 내가 이제 교회까지 가는 길에 이 택시 운전사한테 제가 교회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간다는데 굳이 택시를 잡아주셔가지고 그냥 막 돈 5천짜리 확 던지면서 어디까지 태워주세요. 전도사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문쾅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운전기사가 전도사님인가 보죠. 딱 이러니까 난 바로 오늘 또 두 건 하겠구나. 또 하나님 또 한 생명을 또 붙이시려고, 또 내가 전도사고 뭐 말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벌써 타자마자부터 전도사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바로 시작하면 되겠다 이제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도사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하면서 뗀뗀하게 나오는 거라. 또 뭐를 물어보려고 이게 하는 일이 딱 시비 걸라는 딱 자세라 보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딱 이러는 거야. 그 너는 만났지. 그래 당연히 만났지. 내가 전도사지. 그럼 내가 그러면 전도사가 하나님도 안 만나고 전도사 하나 그러면? 왜 이딴 식의 질문을 갑자기 난데없이 하며 뭐를 걸라고 지금 이러냐 이게 생각이 한참 되니까 내가 빨리 대답을 못하고, 뭐 만났죠. 만났죠. 그러면 만났죠. 네,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그 말에 확신이 없다는 거라.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네 만났습니다. 저 맨날 며칠 말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왜 묻는지 이거 몰라 그냥 대답했더니만 그걸 가지고 또 걸어가지고 막 안 만나놓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니까 그럼 뭐 증거대 보래.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데? 만져봤어? 냄새는 뭔데? 뭐 자꾸 이렇게 오감을 가지고 얘는 자꾸 얘는 아니게 택시 운전석이 자꾸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짜증도 나면서 지금 너무 유치하게 지금 이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걸 어떻게 이 사람한테 한꺼번에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뭐 이거 말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논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 만났고 어쩌고 하니까 못 만났으니까 말이 길다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자꾸 손가락 계속 하면서. 그 두 번째 질문 하겠다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기도 응답 받아봤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지금 또 내가 머뭇머뭇거리면 또 바로 또 할 거니까 내가 네 받았습니다. 바로 그랬지 이제. 두 번째 바로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냐 하길래, 내가 이제 이 방금 만난 이 사람도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었는데 오늘 영접했고 이런 하고 요 최근에 누가 응답받고 누가 막 내가 이제 응답받은 걸 일부러 막 낯그리니까 막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럼 기도 응답 받는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또 안 받았으면서 또 말 둘러대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는 가면서 또 이러는 거라. 거기서 뭘 말해도 지금 다 시비라 그냥.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10년 동안 자기 아버지 장로님도 많고 5대째 뭐 기독교 집안이고 뭐 장로님 목사님 엄청 많은데 기도 응답 옆에서 평생을 지켜봐도 기도 응답 받는 꼴을 본 적이 없대. 자기는 나름대로 느낀 결론이, 생각한 결론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라는 건 없는 거구나. 그냥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때 내가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 5주 프로그램을 거치는데 영접하는 게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그런 어떤 순서냐? 아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내가 허공에다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내 신분이 바뀔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되는 것이고, 당신 지금 이걸 못 봐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 역사를 체험 못하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깡말라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다 하니까
그걸 인정 안 하고 또안 만났으면서 계속 이러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러면 지옥 가든가 그러면 알아 사수시고 그러면 막 이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문 꽝 닫고 막 원래 같으면 이제 막 잔돈도 안 받고 전도지 끼어들이면서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 거 구원 받으세요. 맨날 이랬는데 그때 막 지옥 가든가 그러면 문 꽝 닫고 막 내려간 거예요. 그 수협에 딱 앉았는데 진짜 이 메시지 안 들려. 수협에 메시지 안 들려. 계속 열받고 막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할 걸 막 이 생각 들고 막 이래 처음에 내가 왜 그러니까 머뭇거렸던 거야. 막 말해볼 걸 막 이래부터 생각해가지고 막 쫙 생각나는 거라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지 하나도 못 듣고 있는데 딱 마치고 내가 또 왜 화를 냈던가도 되게 이제 막 딴 사람을 통해 나중에 또 이렇게 전도할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내가 문을 막아놨다는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실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때 소리 큰 사람이 지는 건데 막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메시지가 안 들려. 그랬는데 이제 수협이 딱 마치고 이제 새신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오늘 복음편지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편지 참고를 내가 딱 하기 전에 딱 보는데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야. 운전기사인데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편지 삼가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말하려 할 때 분명히 삼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영이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단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라는 뜻이고, 그죠? 우리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야훼라는 말 자체가 될 것이 되게 하고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비동사 같이 있다 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야훼라는 그 원어원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아시고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시는 분,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죠. 하나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졌어.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가 있고 시공간에 제한이 있는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 영이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딱 육체 속에 제한돼 있는데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가 있지 죽고 나서 막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밑에 사람이 막 빌어가지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기고 이딴 식의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 천주교도 그러고 있고 몰몬교도 그러고 있고 막 자기 자식들이 세대 7번 받고 무슨 하고 무슨 이상한 일을 하면 이제 그 정성을 보고 이제 부모님이 옮기고 막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거기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까지 딱 이야기하고 세신자한테 물었어. 그러면 하나님 영이고 우린 육이다. 그럼 어떻게 만날까? 이렇게 이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만날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거야? 나도 그 생각을 했던 게 택시 기사가 좀 이해됐던 게 그걸 하면서 내가 이해됐던 게 내가 중고등부 때 아직까지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고 제대로 복음 잘 모를 때 누가 간증자가 왔어요. 간증자 와서 이분이 뭐라냐면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변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눈에 보이는가? 들리는가? 어디 막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막 주여 기도하고 있으면 40일 기도하고 있으면 눈에 환상으로 나타나는 건가? 어떻게 만나지? 저분은 어떻게 그걸 체험했을까? 나도 그거 체험하고 싶다. 이 생각 가졌거든. 그럼 어떻게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쫓는다니까요. 간단한 만나는 방법 이미 우리 만났고 만나는 방법이 어디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영이고 우린 육체 속에 제한돼 있고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면? 그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어떻게 만나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기도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영인데 내가 육이고 그죠? 이 속에 갇혀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게 영접기도예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는 거, 그게 만나는 길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흑암은 이제 떠나가고 사단의 것은 떠나가고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게 이제 일과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삼과예요. 그러면 일과에서 이렇게 원죄 문제가 뭔지 불신 상태가 뭔지 이과에서 그러면 왜 만날 수 없는지 철학 선행 종교로 왜 안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비밀을 딱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삼과에서 그럼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 여기 우린 육인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을 통해서 이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때 사단의 것은 떠나가고 그럼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죠?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일과의 축복 쫙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1과 2과 3과죠. 그럼 4과 때 이제 4, 5, 6과는 전부 다 확신이에요.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는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묻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물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복음과 종교라는 걸 차이를 모르고 있어서 우리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딴 질문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복음과 종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건데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워낙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막 종이 내주면서 자기 종교 써라 그러면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하면서 선택하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만 세상에 사실은 두 개가 있다. 우리 쪽에서 출발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찾아오신 복음이 있는 건데, 복음은 생명 그 자체고, 정말 우리 구원 그 자체고, 우리 행위와 관계없는 것인데, 많은 종교들은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내 108번 내하고 뭐 인광부하고 뭐 저쩌고 해가지고 해탈의 경제 이루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뭘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쪽이 출발한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찾아오신 거다. 우리가 그런 줄 없는 줄 아시고, 그래서 그거부터 차이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원죄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원죄 문제가 뭔지를, 또 창세기 3장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죄에 묶여 있는데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길이 열려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지, 개로 와가지고 해가지고 안 될 끼고, 그죠? 그 성육신 하셔야 되고, 이 모든, 그러면 그분이 죄 없다는 증거로, 그죠? 죽으셨다 살만 또 부활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창조주라는 증거로 죽으셨다 부활하셔야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었다는 증거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 분이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만의 길이 된다.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불신자가 이 말을 듣고 막 감동을 받아, 아 그렇구나, 막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 하는구나, 막 이게 안 나온다니까. 자기들은 자기 전제를 딱 갖고 있고 자기 틀을 절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깨기 전에는 싸우려고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로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 못해서 막 쫄고 오면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이 된다는 길이 된다는 것 자체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부터, 구원과 복음과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그것부터 깨주고, 원죄를 모르니까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것부터 깨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의 자격 조건,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딱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오가에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자꾸 이제 이때쯤 되면,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막 확신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막 헷갈릴 상태, 괜히 예수 믿었다, 막 사람들이 우환이 닥치는 것도 종교 바꿔서 그렇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불신자도 막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말씀 훈련을 말씀 계속 하다가, 우리는요 20년간, 저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이 복음 메시지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체질되고 각인되도록 들어왔는데, 지금 세신자는 달랑 지금 와가지고 자기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생각이 그대로 있는 데다가, 당장 그냥 일주일에 한 30분, 20분, 주일에 가서 잠깐 30분 요 정도의 말씀을 듣고 한 몇 주 지났을 뿐이라고. 그럼 뭘 알겠냐고. 지난주에 분명히 영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또 몰라. 완전 새롭다니까요. 분명히 자기가 영접하고 눈물까지 흘려놓고 뭐 때문에 울은지 기억 못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 삼가에서 왜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자 할 때, 지난주에 영접했으니까 우리 이건 넘어가고 절대 이런 말 하지 말라 했죠. 그때 부딪혀서 이제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때 영접해놓고, 그죠? 근데 그때 얘기 안 합니까? 분명히 내 앞에서 영접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막 했는데, 주일날 내가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새신자가 왔길래,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서 잠깐 이제 그렇게 영접했던 그거를 한번 사람들 앞에 간증해보라. 내가 어떤 상태에, 워낙 이 사람이 모델적인 케이스였기 때문에 정말 불진한 상태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그 상태에서 영접하고 완전히 그냥 예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좀 이야기하라고 이제 세웠더니만, 제가 그때 영접했던 건 아니고 목사님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설수설수 했긴 했는데, 이런다니까. 와, 나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진짜 완전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막 완전 예비돼가지고 말 하자마자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막 발급해가지고 영접해놓고, 그때 목사님이 뭐 체면상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안 할 수 없었고, 뭐 이런다니까. 와, 내가 사람 앞에 내가 거짓말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해놓고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때마다 주어지는 말씀 속에 일부러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다시 정확하게 또 새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가까지 왔어요. 이제 사가까지 왔는데, 오가 할 때 이제 왜 나는 구원 확신이 없는가 할 때, 이제 역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축복이 뭔지 몰라서, 특권이 뭔지 몰라서, 원죄 문제가 뭔지, 삶의 방법이 뭔지 몰라서, 또 매일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성령인도 받을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줘서, 아,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 이런 특권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고 뭐 이런 이쪽에서 내가 나왔고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딱 도표로 딱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 이 사람이 잘 확신이 없는 거구나. 다시 한번 그 확신을 심어줘서 확인시키는 거죠. 그럼 오늘 6과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 그 새생명 새생활도 그렇고 EBS 개인 양육에도 보면 나오는데, 천국 호족 등본 열람이라는 책이 그 과가 있어요. 새생명 새생활에 보면 저 천국 호족 등본 열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동사무소 가서 호적등본 떼어보세요. 그럼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쫙 우리 뿌리들이 다 나오고 내가 어느 집안에 몇 대 손이고 뭐 이렇게 누구 아버지 어머니 누구 형제들 중에서 내가 몇 째고 이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게 다 이제 호적등본에 다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떼서 볼 때 아, 내 뿌리가 이랬고 내가 이랬구나라는 내 정체성을 보게 될, 육신적인 정체성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게 천국 호적등본 열람이라는 그 과거든요. 제목이 그래요. 메시지 제목이. 그거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나라 어떻게 변했는가 요거가 막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신 심는 4, 5, 6가가 다 확신 심는 거예요. 1, 2, 3과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라면 4, 5, 6가는 계속해서 그 확신을 심는 건데 이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바뀌었고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바뀌었고 이걸 확인시켜 줘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인데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2장 10절 특별히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세상의 영이라는 건 사단의 영이죠. 그죠? 그래서 사단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거거든요. 자, 요거에서 우리 신분과 권세. 그래서 목사님 요 성경 본문을 하면서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자, 10절과 14절만 적어서 그런데 요 사이에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서로 보세요. 자, 여기 이 앞에 항상 이 한과의 첫 대지에 나온 거 글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선교사 훈련을 다닐 때, 그러니까 97년도 때, 그때 이제 선교사 훈련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RTS 1기예요, 그게. 만약에 그때 그게 RTS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RTS를 다녔으면 제가 1기일 거예요. 근데 그때 수요일마다 이 전도사들을 데리고 목사님께서 강하게 의지를 펴셨기 때문에 그냥 내 머리로만 아는 사람 말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현장 전도 시간을 하루 종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수 수업하는데 화요일날은 계속 들어서 앉아서 수업 듣고 수요일날은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기다 보니까 제대로 훈련시키려고 그때 이제 강사가 백운교 목사님이었는데 저희를 어디를 보냈냐면 저 구로공단역 근처에 구로 디지털역 근처에 그 완전 쪽방촌 같은데 뭐 이상한 뭐 무당촌이 있어요. 골목에 딱 보면 무당 깃발 쫙 꼽혔어요. 완전히 운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쫙 이렇게 있다니까요. 거기에 가서 설문조사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 선포하고 그들의 실체를 알아보고 막 해보라고 일부러 민속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하면 설문지 들고 가가지고 예전에 혹시 뭐 다른 종교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뭐 이렇게 직분을 간 적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기독교, 어떤 사람은 여전도사까지 했고 신방 여전도사까지 했고 막 심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현장을 보라고 했는데 그때 숙제가 그 현장 가서 계속 그렇게 설문조사하면서 한정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기도부터 시작해서 현장을 정복할 때까지 기록을 다 하는 거. 전도 일기를 매일 쓰래요. 그래서 한 절이라도 쓰래. 한 줄이라도 쓰면서 뭐라 하냐면 오늘 이거 놓고 기도했다. 오늘 이 현장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거 놓고 기도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오늘 누굴 만났다. 이렇게 변화됐다. 뭐 지금 몇 개가 뭐 다락방이 뭐 시작됐다.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적어 나가다 보면 이제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한 줄씩만 적으라 해가지고 적어도 한 줄씩만 적으라 해가지고 저 안 하고 있다가 왜 6개월치 한꺼번에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숙제 내고 그때 이랬었는데 그때는 그 가치를 잘 몰랐지. 근데 또 다른 숙제가 뭐였냐면 열세권 교재에 나와 있는 서론 요 부분 있죠. 이걸 매일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걸 왜 적으라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걸 적다 보니까 중요한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 받으셨다가 그죠? 죽기까지 이제 버림받았다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 좀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제일 믿기 어려운 십자가, 부활, 성육신 그다음에 승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뭐 동행 뭐 이런 것들을 불신자 절대 이해 못 하겠지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 가지고 원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빌립보 2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종의 형체를 가져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시고 그죠? 이 땅에 낮아질까 어디까지 낮아지냐 십자가 시까지 낮아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 십자가 지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교육을 총동원한 거예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구원인 게 이러고 우리 하나 구원하려고 나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부활 뭐 이런 뭐 승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 모든 걸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구원의 작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개로 온 게 아니고,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그죠? 이거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불신자들이 제일 안 믿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육신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승천도 안 믿고, 그죠? 이제 전혀 모르고 성령 간섭하는 거 모르고, 그죠? 지금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대부분 이것도 이제 십자가 사건도 그냥 이제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영화에 나오는 거 그거 봐서 아는 거지. 실제로 그것도 믿지도 않고 그 십자가 나오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제일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하셨단 말이 이 말이에요. 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엄청난 구원 사역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엉뚱하게 구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보세요. 그럼 구원 잘못된 구원과 구원 아닌 것이 뭔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항상 목사님이 이렇게 접근하세요. 현장 복음 메시지 녹색책 있죠? 그 일과도 구원의 확신인데 그거 강의할 때 목사님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A는 A다, 이 마이크를 설명한다. 그럼 마이크는 마이크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마이크가 없을 때의 현상을 쫙 설명해가지고 그럼 마이크가 반대로 할 수 있는 이 뭔지를 딱 설명해서 딱 이 마이크의 기능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항상 그래서 구원의 확신 현장 복음 메시지 나오면 보세요. 1과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가부터 먼저 설명해요. 그걸 처절히 알아야, 심각한 그 처절한 상태를 알아야 아 진짜 구원이다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적이 있다 이렇게 빠졌구나 이렇게 빠져나왔구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맨 먼저 이거부터 짚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은 거 착각하고 있다. 이게 구원 아닌 거 여러 가지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뭐든지 종교를 가지면 구원은 착각하고 있다. 옛날에 저도요, 안타깝게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누구도 이걸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친구한테 내가 복음 전하려고 딱 시도했을 때 친구가 나는 불교를 다니고 있어. 아 그래? 그러면 니는 불교 믿고 극락 가고 나는 천국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가서 같이 만나자 뭐 이딴 식의 저건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래서 절대 그 친구하고 이제 복음 안 전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이런 거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내 필요에서 내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고 빌고 이러는 것이지 내가 만든 거예요. 그 형상도 내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내가 막 내가 뭐 마음을 비우고 해탈의 경제 이루고 막 108번되고 무릎으로 기 댕기고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세계는 지금인가 뭔가 이상한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을 딱 취재를 했는데 무릎이 다 헐었어요. 막 헐을 대로 다 헐어가 피나고 이러는데 여기다 가죽을 대가지고 계속 기어다녀요. 전 세계를 기어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댕기겠습니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별로 가지도 못하면서 계속 기댕기고 있어.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랬냐면 자기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친구하고 싸우다가 그냥 때렸는데 친구 죽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 다 기댕기고 피 흘리고 막 한다고 막 무릎 다 헤어진다고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사죄 받습니까? 자기 혼자서의 이상한 틀을 가지고 죄의식에 묶여가지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그게 그 문제 해결, 인생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 자기가 했던 그 문제에 대한 사죄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의 내 쪽에서 출발한 방법으로 내가 만든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딱 죄를 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만들었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해 입었어요. 그거는 임시적인 방편이고 말라 삐뚤어지면 다 떨어지고 끝나는 거고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제 그쪽이 인간이 출발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희생양을 잡으셔가지고 그 피를 흘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피 질질 흘리는 가죽을 지어 입히고 그 동물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죠? 그게 우리의 sacrifice의 중요한 모형이고 십자가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는 좋은 목적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에서 선을 행할 수가 그 속에 선이 나올 수가 없고 여기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적선 탄 사람이 모든 행동 해적을 위하는 되는 거 똑같다. 늘 해적선 표현 목사님 그리면서 하는데 그죠? 해적선을 내가 탔는데 보니까 이것들 밥도 안 먹고 맨날 엉망이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청소부터 쫙 해가지고 환경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막 아침에 밥에가 다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 차려라 막 먹이가지고 아 감사하다 힘내가 또 도시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이 삐용삐용 딱 잡았다.
해양경찰하고 잡아봤다. 그러면 난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는 그냥 청소하고 이 사람들 막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아침에 밥 먹고 힘내도 만들어줬는데요. 그래서 뭐 했는데? 도둑질. 그럼 나는 공범이라. 그죠? 그러니까 빨리 해양경찰에 오기 전에 난 담배를 구원선을 딱 타고 딱 있어야지. 여기 앉아있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신분을 안 바꾸고는 절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뭐라고 착각하냐? 종교를 가지면 구원하는 거 착각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교회당에 등록해 다니면 구원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아버지가 장로인데 애가 왜 저러나? 아버지가 오래 교회 다녀서 장로가 됐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복음의 십자가에 갈보산 참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알게 뭐라. 그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랬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알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의미 많았다니까요. 야, 저는 아버지 저렇게 엄마 저렇게 기도하는데 애는 정신문제 오고 왜 저렇지? 집이 다 깨지고 계속 지한같이 왜 저렇지? 그걸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거 보십시오. 그래서 또 보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합니다. 그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막 저 사람은 새벽기도 차량 봉사하고 아침에 주일 아침마다 꽃꽂이 봉사하고 막 저래 열심히 하고 야,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어머님, 우리 장모님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군인이시니까 군인교회를 다녔는데 연대장, 말똥가리 3개 상당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연대장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막 기둥집사라 군대 교회에 이분 없으면 안 들어가. 헌신 봉사하시고 막 헌금도 많이 하시고 병사들 다 태워가지고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예배가 되도록 막 돕고 막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안 빠지고 새벽기도 계속 나오고 이러시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2등병들하고 다 와가지고 새벽기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발작 쓰러졌어. 격품 물고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2등병들이 깜짝 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도 손 못 대고 지금 연대장한테 누가 달려갈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다가가지고 이제 탁 입이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멈추고 그래 막 해주고 이제 응급처치 해주고 이제 그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 우리 간사에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분이 막 왔는데 사모님 제가 왜 이 교회 이렇게 다녔냐면 이 간질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나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됐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낫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뭐 지성이면 감천이니 이런 응답되는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신념 철학 무슨 뭐 막 인간은 왜 사는가 고민하고 막 이거 한다고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문 외우고 경전 외우고 막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종교 행위지. 그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 바로 옆에 비행기를 타고 내가 옆에 사람 복음 전하고 기도 딱 했는데 할아버지가 탔어요. 이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 목사라고 하고 오늘 이제 미국에 사역하러 가는 목사입니다. 했더니만 저는 신부요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이야. 은퇴하신 신부님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보니까 밥 먹자마자 딱 밥 밀어놓고 도록 돌리고 막 이런 거 하고 계시고 계속 중간에 영화도 안 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막 기도하고 딱 끄보면 아이도 하고 또 해야지. 그래서 3번 해도 안 끝나고 막 이러지.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 계속 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이러는데 이분한테 나중에 이런 거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막 이렇게 다 물어봤어 내가. 이 사람들 당장 복음을 전하면 자기도 머리 노발대발 할 것 같아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감히 인간의 부족한 인간이 구원을 논할 수 없다 하면서 그럼 신부님도 그러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확신은 지금 없으신 거 그런 걸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면서 뭐좀 그렇구나 하면서 나 이런 그런 것도 시작해서 그런 말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죄를 지으면 뭐 하고 이런 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졌다 그러면 고해성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쪽 가가지고 이제 본당에 들어가가지고 교동문 17번 뭐 3번 읽고 뭐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무슨 뭐 지편 5편 5번 외우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절을 몇 번 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그 제사 안 받습니까 그러면? 그럼 달달달 외우면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 전부 다 종교 형식이라. 그리고 이분들도 기도 수첩 같은 걸 하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책이 이래 두꺼워. 이만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성경책 이만한 거 있고 기도책 이만한 거 또 있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3년치가 묶여져 있어. 그러니까 날짜가 우리는 왜 11월 27일 막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데 여기는 11월 셋째 주 월요일 11월 그 1년 3년 내내 그거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3년치가 딱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날 딱 펴가지고 그거 보면 써 있어. 뭐 교동문 몇 번 먼저 읽으세요. 찬송은 뭐 부르세요. 뭐 하세요. 이게 딱 돼가지고 그거 딱 하고 오늘의 말씀 이런 게 없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딱 하고 이제 그것도 그 시킨 대로 딱 하고 이제 딱 덮고 그치고. 그 내가 이제 어느 다락방에 갔는데 요 최근에 어느 다락방에 가서 내가 그 천주교 신자가 새 신자가 와 있다는 걸 내가 듣고 복음 메시지를 딱 하려고 하고 이제 내가 메시지를 딱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끝나자마자 이분이 뭐라고 포럼 제일 먼저 하냐면 목사님 기도에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내가 뭐 기도 특별히 한 거 없는데.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으니까 자유기도 하셨잖아요. 자유기도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틀에 박힌 대로 오늘 매달 며칠 월요일 아침에는 요기도 해야 되고 요기도 딱 정해 있는 거라.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우리 아버지 수술해가지고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들 기도하면 안 돼. 오늘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 그거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막 지금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누구도 아프다 하니까 그분 놓고 기도해드리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도 정말 그러면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면 되지. 그죠? 자, 완전 죽은 종교. 내가 이제 오늘 종교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종교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오늘의 말씀, 성취되는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걸 몰라요 전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경전을 읽어보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구원받은 상태는 뭔가? 구원받은 상태는 뭐냐? 그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 알았으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뭐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겉을 바꿔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적인 변화에 불과한 거지. 조금 정신 차리고 좀 요즘 좀 충격받고 좀 정신 차렸다 이 말이지. 좀 나쁜 짓 안 하고 요즘 도덕이 이 말이지. 그게 구원받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외적인 변화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상태라는 건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함께 내주하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종잡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을 했잖아요. 그죠?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나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물로 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이고 이거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으신다. 가끔요 제대로 영접된 사람들이 뭐라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냐면 이 안에 있는 거 좀 빼주세요. 나 이제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가면서 좀 제발 좀 빼주세요. 나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겠어. 막 이런다니까. 그 사람 제대로 영접한 거예요. 그죠? 그게 실제로 자 진리의 영인 성령.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성령이 내주를 깨달으면 자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린급 받으면 무당들은 내린급 받는 순간부터 지 의지와 지 수준과 관계없이 막 닭도 뛰고 막 한단 말이죠. 작두 위에서 막 뛰고 이래요. 그죠? 그러고 막 삼색 찔러가지고 돼지띠 사업 보고 이래요. 그죠? 그거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면 구원의 도를 이루고 가시고 율법을 이루고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주장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와 하나님 전이고 잘못된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연약한 걸 알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는 겁니다. 자, 안 적으셔도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지금 구원 아닌 게 뭐였는지 알았고 그럼 구원이란 뭐냐? 성령 내주가 구원인데 그죠? 아까 그 뭡니까?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런 내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말이 길어져서 지금 헷갈릴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알 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계신대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우리가 알거니와 곧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우리의 실수마저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 실수했을 때도 그것마저도 다 선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상태를 먼저 받지 못한 상태를 먼저 알았고 구원의 상태가 뭐냐 하면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고 성령이 내주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이 이거다.
너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단 말이 이 말이다. 그 성령 내주의 축복은 이거다라는 걸 쭉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이 구원 상태에 들어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 내가 예수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그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음이 찬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뭐 이런 말인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해놓고 다른 설명을 안 해놓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을 써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잖아,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그죠? 영생을 얻으리로 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잘 아는 정말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구절인데 3장 14절은 잘 모르더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지금 그럼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 알았고, 구원이라는 건 성령께서 내주하는 상태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구원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했는데 딴 말 없이 뭐라고 썼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요것만 딱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슥 넘어가 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14절은 뭐라고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진우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막 빌었더니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면 어떡하십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가다가 여기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봐라 보란 듯이 지금 저거 데리고 가다면 저 광야에 다 죽이는구나. 하나님 저런 분이다. 이런 식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제발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셨냐면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다 달아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다 하고 와서 모세가 기쁘게 사람들이 설명을 했어. 장대 위에다 노뱀을 매다 달아란다. 이거 바라보면 산단다 얘들아 막 했더니만 다 짜증내면서 지금 뱀 물렸는데 뱀 보고 싶냐 자식아? 하면서 그게 낫는 방법이냐? 약을 갖고 오든지 안수를 해두든지 뭘 역사를 일으켜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제 이런 식이라,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그죠?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방법을 들고 왔는데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안 믿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거 보면 낫는다잖아. 보면 되지 하고 본 사람 다 나빴어요.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그걸 찾아본 즉 살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내 생각 속으로, 내 어떤 구조 속으로 절대 안 믿는 사람들, 그거 본다고 낫나? 그게 방법이가, 기껏 생각 방법이 그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그거 뭐 그게 대답이고 하면서 혼자 생각하다 사람 다 죽어버렸어. 그죠? 자, 그럼 뭘 설명합니까? 그 노뱀을 딱 바라봤을 때 노뱀에서 광선이 쫙 나와가지고 쫙 살았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거기서 뭐 이상한 빛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약속에 노뱀이라는 걸 허락하셨고 그걸 바라보는 자 살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살 거라 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 사건이 뭐죠? 예수님이 들린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걸 바라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그 당시 모세가 살할 수 있는, 불뱀 물린 사람들이 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 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임한다는 거죠. 그죠? 요 약속을 딱 주신 거란 말이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그죠? 요거 딱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 그러면 구원 받은 상태가, 성령 내주라는 상태가 어떤 건지,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쭉 아까 설명했죠. 그럼 어떻게 구원 방법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방법 하나밖에 없다. 그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방법 속으로 들어가려면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자야 되는 거다. 요걸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화는 요거 보세요. 요 네 가지가 변한다는 거죠. 결론. 영적으로 호적이 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였죠? 너희 아비 마귀였어요. 그죠? 그러면 마귀 자녀란 말이잖아. 얘보고 너희 아비가 마귀야란 말은 얘보고 마귀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 있어요. 그죠?
딱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변한다.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이 될 거라 그랬는데 로마서 6장 22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하신 바가 되리라 그랬다. 그죠? 그다음에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한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 영적인 사망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똑같이 에베소 2장 1절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랬는데 2장 5절에는 죽었던 너희를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영육 삶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한다.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던 상태였어요. 근데 갈라디아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리라. 그죠? 여기는 성령의 종, 죄의 종, 여기는 성령의 종이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곳에 따랐는데 갈라디아 5장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리라. 자, 요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심어주죠? 자, 네가 봐라. 오늘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건지 알았지? 네가 예전에 이 상태에 있었어. 근데 네가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들어온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상태라는 것은 성령께서 네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지? 십자가 그리스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오늘 단 하나밖에 없다. 그거였다. 그럼 네가 어떻게 바뀐 줄 알아? 원래 네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렇게 바뀌었고, 네 원래 이랬었어. 근데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바뀐 거야. 하면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확신 가지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이 복을 몰랐었는데 이 상태에 있었겠구나. 1번의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었겠구나. 나도 옛날에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돌아갈 때 또 다시 한번 그래 나는 그만 하나님 자녀.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일들을 이루셨고 내게는 이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구나. 확신하고 가는 거죠. 그죠? 요게 육가입니다. 그래서 4과 5과 6과는 전부 다 뭐지? 확신입니다. 그러면 7과 뭐냐? 어떻게 되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제 그리스도 복음도 알았고 확신도 가졌단 말이에요. 3번의 연속으로 확신에서 계속 심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고 할 때 쏟지 말아야 될 게 뭐며 어떻게 싸우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요거 7과에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성경 공부가 아닌 또 하나의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정말 이 현장에 우리 가야 될 현장 속에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내용과 함께 구원의 확신과 함께 정말 이 중요한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있게 하시고 이 우리 10과의 만남들이 끝나기 전에 우리 현장에 사실적인 말씀도 펴지고 이 답을 얻을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이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벽한 축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정말 최고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성령의 내주에도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성화시켜 나가시는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셔서 현장에 정말 답이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며 그들의 참복음을 증가하는 참된 누림에 있는 우리 모두 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 말씀 들을 자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정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곳곳에 벌어지는 우리 300다락방 30지교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로 하며 큰 확신 가운데 자라길 수 없고 살아계신 주 예수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